무리를 걷는 기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14장 전체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강력한 말씀이죠. 그리고 강의와 함께 무리를 걷는 사람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부 금액에 상관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요약 버전 소책자도 있으니 많은 유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두 개의 강의에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고 그 사건의 배경, 특히 오병이어 사건의 직후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유를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부분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 나오죠. 저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시리즈 강의도 했으니 함께 들어보시길 권면합니다. 오늘은 본문 전체를 다시 읽지는 않고 바로 22절로 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배에 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폭풍이 올 조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간까지 가서 익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실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실패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은 저항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 상황 속에 넣으셨고 예수님도 같은 폭풍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제자들도 마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감지되는 강력한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자주 듣습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 말이죠.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 기도는 정말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를 마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걸까요? 말씀을 깨뜨리면서까지, 온 우주가 무너지게 하면서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다시 오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폭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24절로 돌아가 보면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은 거슬렀고 물결은 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갈릴리 바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2~3시간이면 건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자들은 해질 무렵 대략 오후 6시에 배에 올랐습니다. 25절에는 이미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출발한 지 9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3시간이면 충분한 여정을 그들은 절반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고 해서 폭풍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많은 성도분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야 한다. 모든 필요가 즉시 채워져야 한다. 반대가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반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9장에서 기도하자마자 3분도 채 지나기 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서 그는 3주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영적 세력이 그의 기도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기도는 즉시 응답되고 때때로는 지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폭풍은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멈추고 그 폭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람은 계속 거슬렀습니다. 만약 그들이 배를 돌리고 돈만 올렸다면 거센 역풍 때문에 몇 분 만에 출발했던 안전한 해안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즉시 옛날의 안전한 해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착했어야 할 시간보다 6시간에서 9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폭풍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힘과 업으로서의 기술을 사용하며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신 그 한 단어가 그를 물 위로 걷게 했던 것처럼 건너가라는 말씀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고 원래라면 도착했어야 할 시간보다 6시간, 어쩌면 9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폭풍 속에 계셨습니다. 제가 이미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더 일찍 나오셔서 그들을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솔직히 말해 저는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개입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이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들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그들을 반대편까지 데려갈 능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을 때 그 한 단어만으로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 역시 그들을 그 반대편까지 데려갈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밤 사경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말입니다. 또 이전에도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단순히 노 젓는 체력이나 업으로서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후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셨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개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떡은 7개로 5개보다 많았고 사람은 4천 명으로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무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방법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보다 떡이 더 많네요. 그때도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번에도 떡을 늘려서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갑을 꺼내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1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연적인 계산만 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직접 기적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개입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명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마치 권세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주님이 모든 것을 다시 해주셔야 하는 것처럼, 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오 하나님, 제게 공급을 주세요. 오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와 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가 아니라 우리 각자와 마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싸우게 두셨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승리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밤 사경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명령하지 않았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도와주세요 라고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귀신이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 자연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육적인 사고, 즉 오감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적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적이라는 말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오직 이 5가지 감각에 의해 제한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육적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자연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은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그들을 배에 태우셨고 그들 스스로도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기도하던 응답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밤새 기도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사슬을 풀어주고 성문의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 로데라는 소녀가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 안으로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응답이 오자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마하, 네브래스카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집회는 쇼핑몰 안에 있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사시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살이나 12살쯤 된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눈은 완전히 안쪽으로 몰려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제 앞으로 데려왔고 저는 그의 눈이 똑바로 되라고 명령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갔다고 믿었습니다. 단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그 아이를 보니 그의 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치유였습니다.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눈은 다시 사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 10분 동안 그 아이의 눈이 다시 똑바로 되도록 기도했지만 다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이 다가올 때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이라고 생각했고
두려움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려움도 믿음입니다. 그저 반대 방향으로 향한 믿음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플 것이라고 확신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기적을 보든지 혹은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믿어 두려움 속에 살든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하듯 살아가면 됩니다.